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서두에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연기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 뒤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그저 기도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우리에게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정신은 그냥 외워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깨닫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중심 가운데 잘 알고 그 믿음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3대 3이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와 우리를 위한 청원 3가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청한 3가지,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 모든 그 3가지 청원의 핵심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창조하셨고, 구원 때문에 아담이 출애굽되는 거며,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 때문에 이 땅이 점점 완악해져 가는 것이고, 이 구원 때문에 이 땅은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청원 3가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2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무엇일까요? 이것도 구원과 관련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이익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것,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일용할 양식,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구하지 못하고 그들이 구할 수 없으며 그들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삶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용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한 자로 사는 거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한 말씀이 이제 오늘 3번째, 우리를 향한 청원의 3번째 모습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내용도, 세 번째 이 청원의 내용도 그 핵심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들이 분별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구원받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우리는 이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유혹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성경의 단어들을 오해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과 유혹을 구분 못해요. 시험이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될까요? 아니면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까? 어떤 것이 옳을까요? 성도가 시험에 빠져도 될까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일상적으로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 저분 지금 시험에 들었어. 시험 가운데 있어. 좀 부정적인 어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까요? 시험에 들지 말라. 너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면 안 돼.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시험하지 않는 분일까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시험을 받게 되어 있고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삶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완벽한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이 완벽한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을 살면서 어릴 때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를 보내면서 앞으로 도래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영혼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야 되냐? 우리에게는 영원히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도가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면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이 틀린 걸까요?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시험,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라스모스, 이 이중적인 의미,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막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 시험과 유혹을 같게 보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은 번역 과정의 오류이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대로 해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과 유혹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역시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란 말입니다. 시험과 연단, 유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 성도들아, 너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당연한 너희들에게 오는 시험들이 많이 있단다. 그 시험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면 어떻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이 참 잘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빠지면 안 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는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 속에서 그 시험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험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주변에 시험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시험 받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십니까?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싶어요. 시험 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십시오. 내게 시험이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탄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나오는 나의 신앙은 한 번도 시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늘 평탄만 합니까? 성도는요, 시험 가운데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지나가며 시험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같은 1장에서 좀 전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지만 13절에서는 하반절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신다?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은 좋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시험 받는 것은 좋지 않은 거라고 인식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 페이라조란 말입니다. 이건 동사예요. 이 페이라조, 시험하다 또는 연단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혹하다라는 의미도 표현하고 있는 중의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13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단어는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혹하다로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역시 잘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23절을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이 페이자라는 단어를 시험과 유혹으로 공동번역 성경이 매우 잘 구분해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뭐 하는 분이 아닐까요?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험과 유혹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단, 그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이라고 이해를 하죠. 이때의 이 시험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조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위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것은 시험이 아니라 3가지 시험이 아니라 3가지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시험 속에는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유혹은 물리치는 거예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유혹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거였어요. 3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시험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은요? 유혹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점이 달라요. 시험과 유혹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며 시험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과 죄 때문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자아로 인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유혹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구분되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험은
언제나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으로서 성도의 신앙을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쑥 자라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나는 자라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지나가있을 때 나는 성장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기쁨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유혹의 결과는 뭘까요? 유혹은 받는 대상을 죄에 빠지게 하여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파괴적인 거예요. 언제나 좌절을 주고 낭망을 주어서 결국에는 성장이 아니라 그의 낙담을,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 유혹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자막을 내리셔도 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며 감내하며 그 이를 꽉 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시험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나 유혹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에게 유혹이 온다. 죄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 앞에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마음으로 저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의 죄성 때문에 내가 저 유혹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오고 내 입술에 담겨져서 내가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며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의 방향성이 다르다고요. 시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유혹은 사단을 대적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여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사단은 유혹하여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린다.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가 시험과 유혹을 충분히 성경상에서 비교해보고 공부해본 결과, 그가 그 학적으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다 분류해본 결과,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성도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나 사단은 유혹하여서 성도를 끄집어내리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주체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뭘까요?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 가운데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단어는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역시 이것을 잘 구분해서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일관되게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단어를 유혹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근거가 있어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할 때 들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페로란 말인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다, 데리고 들어가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시험보다는 유혹으로 번역할 때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유혹 속으로 빠지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 들게하다는 단어가 잘 유혹이라는 단어와 어울린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악이란 단어가 포네로스란 말인데 이게 나쁜 악한이란 말인데 여기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악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악함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특정한 악, 성경이 특정하고 있는 그 악, 그게 무엇일까요? 사단의 악인 것이지, 마귀의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단이 나를 유혹으로 이끌 때 나를 그 사단의 유혹인 그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불시험 가운데 연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전에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감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성도예요. 더 나아가 성도는 사단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이 사단의 유혹을 근절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묵상하지 아니하며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을 고하며 그들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마침 그곳에 마치 신기하게도 마침 거기에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유혹일까요? 시험일까요? 구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볼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의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요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요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하여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편한 길로, 그가 원하는 길로 계속 날아가면서 나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그가 내려갈 수 있는 최고의 바닥까지 쳤다는 것입니다. 영적 밑바닥까지 쳤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주의 뜻을 외면하며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나 점점 그의 영적 상태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 곳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배가 준비되어 있고 다시스로 가도록 그의 걸음을 인도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신학자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요나의 이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평가했어요. 참 좋은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때의 마침은, 마침 배가 있었다 할 때, 이때의 마침은 사단의 때였다.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시간 가운데
요나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 유혹의 장을, 그 유혹의 길을 열어놓고 환영하며 요나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갈 때 사단은 요나를 유혹하기 위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를 만들어 놓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요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유혹 속으로 빠져들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기뻐한다고요. 사단이 즐거워한다고요. 그렇게 성도는 오늘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이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사단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손을 대실 때는 그 시험을 확인하고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이며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라고 판정될 때는 예수님처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히 그것을 끊어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